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벳바게에 가까이 올라가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올리브 산에 오르려면 제법 먼 길이고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긴 오르막 길이 끝나고 올리브산 정상에 다다르면 눈앞으로 좁고 깊은 골짜기 저 너머 작은 언덕 위에 태양에 반짝이는 도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긴 오르막 길을 힘들게 오른 후 이제 곧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지점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른을 태울 만한 힘도 없고 나귀 새끼를 타봐야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습니까? 역사에 보면 새로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입성을 하면 옛 왕조는 물러가고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정복자들처럼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진주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은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했을 때 그것을 본 유대 백성들은 당장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랐습니다.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축전 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통 왕이 말을 타고 입성하면 화려한 말 안장에 올라앉아서 붉은 양탄자가 깔려있는 길을 행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 안장도 없으셨고 길에 깔 양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양탄자 대신 깔고 예수님이 행진하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 가까이 도착했을 때 드디어 군중들의 한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백성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뜨겁게 환영하는 찬양은 적을 무찌르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바로 민족의 소망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불평했다고 누가는 그의 누가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군중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닥칠 일이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갑자기 걱정이 된 것입니다. 선생님, 좀 조용히 하도록 해주십시오. 좀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도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찬송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헌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신 백성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왕으로 오셨는데 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돌들이라도 답답해서 소리 지르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의 답답하심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신 것처럼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절하고 불편해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을 향하여 침묵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